문화, 목회로 디자인하다의 저자인 박양식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종교인들이 아니라 문화 생산자들이다. 삶과 죽음, 또 내세, 신, 실존, 진리 이런 영적인 문제는 원래 종교인이 다뤄야 할 영역인데 오늘날에는 종교가 아니라 대중매체가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을 건드리면서 대중들을 깊이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 무속, 또 윤회사상, 또 사후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재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영적인 주제, 또 진리에 관한 생각을 자극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드라마가 주입하는 세계관을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문제조차도 대중문화에 한수 밀린 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문화목회는 우리 같은 시골교회와는 무관한 영역이라거나 또 일단 교회가 궤도에 오른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하는 식으로 여유를 부리다가 우리는 내부와 외부의 영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문화목회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화목회는 생소하고 낯선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목회 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문화목회라 하면은 많은 분들이 LED 스크린이나 최고 사양의 빔 프로젝터, 또 영상 촬영 장비 같은 하드웨어부터 떠올릴 것입니다. 그 다음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베테랑 전문 인력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교회 재정이 풍족하지 않으면 문화목회는 꿈도 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근사한 기기를 사들이고 인력을 채용한다고 해서 문화목회가 될까요? 훌륭한 공연팀을 초대해서 감동적인 행사를 하면 그게 문화목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목회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화목회의 시작은 교회의 사고방식과 체질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목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문화목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담임 목회자가 갖춰야 할 소양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대체로 문화에 대해서 세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첫째는 문화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인데요. 세상 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중문화의 저급성과 또 퇴폐성을 공격하는 입장입니다. 성도는 천박하고 위험한 대중문화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분리주의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둘째는요, 문화를 유인책으로만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런 속내를 감추고 사람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비신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를 잠깐 이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독교 문화로 타 문화를 정복하고 지배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자, 이것 역시 타 문화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태도인데요. 기독교 문화를 주류 문화로 부각시켜 반기독교적 문화를 타파하려는 그런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겠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비호감으로 찍혀 더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속내를 가진 채 문화 콘텐츠를 단지 도구로만 이용하려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문화 목회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교회에 문화 목회를 세팅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담임 목회자들께서 문화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장 먼저 세팅하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의 문화 현실을 열린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각각의 문화 현실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역지사지하여서 일례로 요즘 청년 세대에는 돈과 명품을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와 짠돌이 앱테크를 자랑하는 거지방 문화가 양극에 공존합니다. 자,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섣불리 판단과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서 또 MZ세대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이 미래 대신에 현재의 확실한 기쁨에 올인하는 그 속내를 간파하고 거지방에서 극단적인 절약놀이를 하면서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픈 그들의 아픔을 읽어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 현실 이면에 흐르는 대중 심리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해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로부터 배려 있는 언어와 또 접근 방식이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 문화 목회를 구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담임 목회자가 갖춰야 될 소양은요, 지금의 문화 현실 안에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려는 태도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가 재래시장 골목 어귀에 있는 상가교회라고 해봅시다. 주중에는 상인들로 북적대지만 주일에는 텅 비는 시장에서 교회는 어쩌면 주일보다 평일 예배 또는 사역에 더 목회적인 힘을 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는 담임 목회자는 어떤 문화적 아이디어로 상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지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 목회는 교회 구성원의 특성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를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부르심의 목적을 살피는 것에서 문화 목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 역량입니다. 탁월한 영상 제작자나 찬양 사역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문화 목회가 구현되는 것만은 아니죠. 담임 목회자의 문화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임 목회자는 열린 시각으로 문화 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중의 가치관의 변화, 또 대중예술의 변화, 첨단 기술의 발전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MZ세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혐오나 또 차별 표현, 이런 걸 알고 있어야만 무신경한 말실수로 그들의 마음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담임 목회자는 교회 문화가 가진 배타적이고 또 시대와 괴리되는 요소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회자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회자는 최소한의 미디어 운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스스로 배우려는 노력도 없이 그런 일을 해줄 성도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말씀한다면 21세기 사역자로서 태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의 언어를 가장 우선적으로 배우듯이 문화 목회자는 당연히 동시대의 문화적인 언어와 기술을 익혀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상이 목회자가 갖춰야 될 문화 역량입니다. 문화 목회 무엇부터 시작할까 해놓고 지금까지 자세와 태도만 잔뜩 강조했지 실질적인 방법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교회가 돈도 없고 또 사람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데 어떻게 문화 목회를 시도할 것인지,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